안녕하세요. 매일의 묵상으로 오늘 1월 12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1장은 욥기 전체 42장 중에 욥기가 3장에서 딱 하고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세 친구들이 논쟁하자고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세 부분의 주제로 27장까지 진행되는 논쟁의 시작 파트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논쟁의 파트에서 소발이 이제 자신의 입장을 욥에게 요구합니다. 그들도 욥을 걱정하고 있죠. 그들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로 같은 하나님인데도 변론이 서로 다른 겁니다. 앞선 매일의 묵상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설명했듯이 나의 순으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순으로 욥과 번갈아가면서 논쟁하는 장면 중 오늘 세 번째 11장에 소발이 이제 다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4장부터 14장까지 1차, 15장부터 21장까지 2차 논쟁, 22장부터 27장까지 3차 논쟁인데 다 같은 주제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소발이 또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욥에 대한 소발의 주장을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앞에 엘리바스의 변론이 경험적 지식을 앞세운 철학적 논조를 가진 변론의 싸움이었다면 빌닷의 변론은 전통을 앞세웠다는 것이 두 사람의 포인트라면 지금 오늘 11장 소발의 변론은 앞에 두 사람들에 비하여 보다 독선적이고 노골적으로 욥을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즉 소발은 자신의 전통적인 교리에 근거하여 볼 때 욥이 처한 상황이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의 시행이다. 너는 분명히 이렇게 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넌 자신의 의를 너무 드러낸다 라고 하면서 욥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소발의 입장으로 오늘 우리가 욥을 처음 만났으면 소발의 이런 말들이 무슨 잠언을 읽듯이 너무 다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소발의 정제의 첫 번째 주의점이 바로 속도였어요. 소발이 욥에 대해서 막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11장 읽으면서 이 포인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무조건적인 전통적 잣대로 인해 상대방을 정죄하며 몰아가는 것은 영혼을 놓칠 수 있는 위험한 기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욥기 11장 전체의 내용은 그냥 시편의 내용처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친근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죄를 하더라도 느르게 가야지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욥의 이야기와 주변 상황들을 좀 더 믿고 들으면 이렇게까지 3차 변론의 마당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위로의 티타임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해했구나. 아까는 미안했어. 야, 차 한잔하자. 이런 식의 위로의 티타임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로병사가 주님에게 있듯이 모든 원인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 다 있기 때문이죠. 누구의 죄를 묻는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빨리 판단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한 어려움의 상황의 원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는 지금 제가 언급한 것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그 사람에 대한 정리를 빨리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이 정죄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은 빠르면서도 계속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들었던 거죠. 신약의 교회 안에서 복음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죄를 지었으면 은밀하게 가서 먼저 건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찾아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건면하라 라고 하면서 3번, 4번의 느린 정죄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죠. 상대방의 영혼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겸손하게 진행하는 느린 정죄의 마음 태도가 소발에게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발의 정죄의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마음의 자세의 위치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어떻게 보면 현자들이었던 지식층이었던 소발과 다른 두 친구들이 범한 오류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제 아무리 현명한 자라 할지라도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서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를 절대화하려는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소발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의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전도지에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는 마음의 의자에서 그 의자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옆에 혹시 죄인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를 하는 의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50보, 100보의 차이일 뿐이죠. 앞으로 다음 12장부터 27장까지 두 번의 큰 변론의 주제가 있을 겁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듣게 될 것인데요. 텍스트에 나오는 글자의 표면적인 해석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약간은 위에서 봐야 될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욥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3명의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의 속도와 마음의 위치를 잘 세팅하시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유익한 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월 12일 묵상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옳았다고 판단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나의 부끄러운 과거로 남게 된 기억이 있는지요? 친구와의 관계, 때로는 누구에 대한 정죄의 순간들이 그러한 이야기일 것인데 그런 사항들을 우리 설교 노트에 기억들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느리게 정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상대방을 정죄할 때는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다 안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다 모른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소발과 같은 완고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속도와 위치의 개념을 하나님 입장에서 영혼들의 구원의 입장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